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지금 과목 중에서 도덕이 있냐? 과목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있어? 지금 중학교? 자, 도덕 시간에 이 도덕 과목에서 보면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나오고, 또 마호메트에 대한 가르침도 나오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가르침도 나오고, 또 예수에 관한 가르침도 이렇게 쭉 나와. 또 공자에 관한, 마호메트라고 하지만 이제 공자에 관한 가르침도 이렇게 쭉 나와. 세상에서 보는 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에 관해서 세상에서는 이들을 성인이라고 말해. 성인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성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그냥 모자람이 없는,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사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인으로 취급을 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위대하게 취급을 하니까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잘못된 사람이냐? 예수님은 석가모니의 대열에 함께 같은 대열에 놓으면 안 돼. 예수님을 공자의 대열, 소크라테스의 대열, 마호메트의 대열, 마호메트는 이슬람 교회 선지자,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슬림들의 이제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 이슬람을 만든 최초의 선지자를, 알라신을 섬기는 일에 만든 최초의 선지자를 마호메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절대 그들과 같은 대열에 놓으면 안 돼.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참 운명 속에서 와서 운명 속에서 살다가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같은 대열에 놓는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 예수님은 전혀 죄의 조촉을 받지 않는 말씀이 뭐가 되었대? 육신이 되었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있느냐? 죄가 없어. 우리 인간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졌대? 흙으로 지으셔서 흙이 우리의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상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냐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이 육신이 흙의 것을 사모하고 흙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래. 육신이 흙의 것을, 흙에서 나오는 것,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정욕이라고, 이걸 죄라고. 육신은 흙에서 나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육신이 되었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육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부터 육신은 흙의 것을 사모하는 정욕적인 인간이 되어서 어떤 인간들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서 운명을 마감하면서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과 우리 죄인들을 비교한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사람이 그러졌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혼자 십자가의 피 흘려 죽었는데 아담 이후에 이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싹 다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싹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왜 수많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접붙임에 관해서 나오지. 자, 예를 들어 보자. 사과나무를 심었어. 사과 씨를 땅에다 딱 뿌려가지고 사과 나무가 자란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뭐가 열려? 사과가 열려, 대추가 열려, 배가 열려. 당연히 사과 씨를 심어서 사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때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어. 만약에 배 씨를 심으면 역시 배 열매를 맺는. 대추 씨를 심으면 대추가 나. 만약에 사과 씨를 심었는데 만약에 배 열매가 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자, 이와 똑같이 자, 죄인에게서 누가 나오겠어? 죄인이 나오는 거야. 자,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오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야? 첫 아담이야. 그럼 예수님은 무슨 아담이라고 그랬어? 둘째 아담. 예수님은 무슨 아담이야?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 자, 아담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영적인 존재. 역시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 코에 생기가 들어있을 때를 아담이라고 그래. 영혼이 있을 때를 아담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육신 속에 영이 계시지. 예수님의 영. 그 영이 계시지. 그 영.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안에 영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자체를 말씀 육신이 되신 것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 요 자체를 아담이라고 그러는. 역시 우리 인간도 육체 플러스 영을 뭐라고 말해?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첫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자, 같은 존재지. 똑같은 죄인이야. 육체도 똑같아. 흙으로 만들어줬어. 또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어. 똑같아. 다시 말하면 한 가지에서 나오는 거야. 한 가지. 죄인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아담이라는 계속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서 아담과 하와라는 죄인에게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죄인이 태어났잖아. 그럼 계속 죄의 줄기, 죄의 가지로 해서 오늘까지 뻗어오고 앞으로도 뻗어오는 거야.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낳았으니 반드시 죄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 죄인이 아니야. 첫 아담을 살려내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첫 아담은 전부 누구를 낳았어? 죄인을 낳았어. 첫 아담은 무조건, 첫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 무조건 죄인이야. 첫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 무조건 죄인이야. 기주야, 너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응니 하고 어렸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첫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어. 응니하고 태어날 때.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지. 주희, 너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희재는 너도? 넌 좀 특별하지 않아? 똑같아. 그런데 왜 저녁 예배 안 나와? 넌 특별하니까 안 나오지 않아? 희은이는 첫 아담을 통해 태어났어? 둘째 아담을 통해 태어났어? 희은이는 첫째 아담이야? 어? 확실해? 다혜는 첫째 아담 확실해? 첫째 아담 다 죽어야 돼. 낳았잖아. 태어났잖아. 그지? 아담을 통해 태어났어. 자, 그럼 둘째 아담 보자. 둘째 아담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 그지? 마리아의 태를, 마리아의 태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야. 자, 이렇게 자라나지.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가 있어. 이게 뭐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첫 아담으로 태어났어. 그지? 첫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뭘로 태어나느냐? 다시 태어났어.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첫 번째 태어났을 때 그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그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나라고 하는 너희들 하나하나가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가지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 뭘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자, 처음에는 아담에게서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는 싹 다 해결받고 다시 뭘로 태어났느냐? 자, 사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에게 딱 붙어 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거듭난 다시 태어난 증거로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시 태어나서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야? 예수에게. 그러면 여기 우리만 붙어 있는 거야? 우리만 붙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고 말했어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태어났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순간에 누구에게 붙어 있어? 둘째 아담에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빌립이라는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저 빌립의 친구가 누구지? 니시인데, 니시. 난 또 네가 또 그냥 맞춘 줄 알았더니 컨닝해서 맞췄구나. 그래도 잘 맞췄어. 자, 빌립의 친구가 누구야?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신실한 사람이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인데
아직 니고데모는 누구를 못 만났느냐? 예수를 못 만났어. 근데 니고데모의 친구인 빌립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야. 어? 니고데모, 어? 자, 나다니엘이요?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나 같은 인물일걸? 한번 3장 보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맞아, 요한복음 3장? 어? 자, 목사님이 나다나엘하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얘기고, 자, 나다니엘부터 얘기하자. 나다니엘과 빌립이 이제 친구야. 나다니엘과 빌립이 친구.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빌립이, 야, 내가 나사렛에서 선한 분을 봤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야, 무슨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뭐라고 그랬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라고 그랬어? 읽어보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요? 48절 시작.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들 내가 보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다니엘이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역시 선하신 분이구나 하고 믿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자, 그러다가 이렇게 쭉 요한복음 3장에 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자. 자, 요한복음 3장 보자. 1절부터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자, 여기 봐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한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뭘 모르느냐? 예수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야.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보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거듭난다는 것을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그렇게 해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야.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의 육체는 누구로부터 태어나? 첫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모든 인간의 육체는 누구로부터 태어나? 첫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근데 모든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누구로만 태어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만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야. 육체는 두 번 못 태어나잖아. 육체는 두 번 태어날 수 없어. 육체 한 번 태어나. 영혼은
역시 또 한 번 태어나야 돼. 육체가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영혼도 한 번 다시 거듭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거듭난 거는 육체가 거듭난 거야, 영혼이 거듭난 거야? 자, 첫째 아담은 누굴 낳았어? 육체를 낳았어. 첫째 아담은 무엇을 낳았어? 육체를 낳았어. 첫째 아담은 무엇을 낳으셨어? 영혼을 거듭나신 거예요. 영혼을 다시, 우리, 자,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는 어차피 아담에게서 태어난 육체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 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한번 딱 태어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육신을 위해 살아야 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육신을 위해 살아야 돼? 당연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누굴 위해 살아야 돼?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예수로.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가지가 돼서 예수에게 붙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났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끝없이 가지에서 끊어내서 지옥불로 집어 던져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수작을 부리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자. 요한복음 15장. 일 절부터 읽어보자. 1절부터 시작. 자, 아버지는 농부신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래.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래.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예수로 무화과 거듭난 사람, 영혼이 거듭난 사람. 우리의 육체는 거듭날 수가 없어. 한번 이미 태어났으니 육체가 또 거듭날 수 있냐? 못 태어나지. 육체는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죽음을 향해 가. 그럼 뭐가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포도나무이신 누구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거듭나는 순간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붙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내는 놈이 있다는 거야. 또 읽어보자.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읽느냐면, 자, 4절부터 읽어봐. 시작. 자,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게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천국까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고 오히려 밖에 버리워져서 완전히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끝없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를 끊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수작을 부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 되겠어? 우리 신앙생활을 내 육신에게 맞추면 되겠어? 거듭난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거듭난 내 영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냐, 기주야?
응?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믿음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까 이제 목사님이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미하고 같은 사람인데,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미하고 같은 사람인데 목사님 여기서 잠깐 설교하면서 잠깐 이렇게 이제 혼돈이 왔었어요. 자, 봐봐. 정신 바짝 차려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자, 봐봐. 80년 동안 평생 80년 동안 평생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 100억 원을 벌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갔다.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갔다고 해봐. 당장 번 100억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 어떤 사람이 진짜 저 미국인가 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는데 큰 돈이 당첨이 됐어. 그래서 막 그것으로 자동차도 사고 막 이것저것 샀어. 다 산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복권을 또 샀어. 근데 또 당첨이 된 거야. 얼마짜리 당첨됐느냐? 뭐 그때 당시 2억 5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상당히 큰 돈이 있지. 오래됐으니까. 이야! 환호성을 치지 않았겠어. 그리고 예수 없어서 지옥 가봐.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해야 돼. 실컷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나는 일이냐. 늘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도 진단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 거듭난 사람은 첫째 아담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까지 첫째 아담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흙에서 나오는 걸 먹고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고 흙에서 나오는 것 위에서 살아. 이게 첫째 아담에게 붙어 있는 사람. 우리는 첫째 아담에게서 팍 끊어져서 다시 태어나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 예수에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끊어지면 되겠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믿음이 파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이 거듭난가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첫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 첫 아담에게서 끊어져서 예수에게 붙어서 둘째 아담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